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오감으로 인지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전파도 그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사용한다거나 과학을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 보이는 것에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슈퍼 파워가 인볼브되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과학이라는 것, 의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킨다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안 보여요. 우리 오감으로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영이고 그 다음에 각종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오감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러닝이라는 걸 합니다. 배우죠.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나갑니다. 운전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그래야지 오감의 세계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어디서 배울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똑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네 가지만 먼저 얘기해 보면요. 보이는 것, 오감으로 감지되는 모든 창조물들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영원하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성취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의 성취는요, 좀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뭡니까? 거의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을 때 딱 결승전에 끝났을 때 딱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헛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영이잖아요. 사람의 영. 보이지 않는 곳에 속해 있으면서 또 보이는 것에 속해 있어요. 두 세계에 속해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쪽을 겸하도록 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고양이, 개, 닭, 그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땅에 끝나면 그냥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반면에 하나님, 천사, 귀신 이거는 또 영계에서만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인데 사람만 양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크게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둘로 나눴는데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떠하냐? 여러분은 실체, 그림자 이렇게 한다면요. 뭐가 실체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이는 세계가 실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글쎄 그림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가 실체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계는 그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요. 자기의 영의 상태, 자기의 내면, 영이 복잡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방안도 복잡해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든 거가 자기의 영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나의 어떤 삶의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어디를 고쳐야 돼요? 어디? 영을 고쳐야죠. 그죠? 그림자를 가지고 체력이 그림자가 비쳤다고 이거 땅을 아무리 파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해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영에 있단 말입니다. 영의 상태,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땅에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의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보면요, 그 유명한 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영의 바로워져야 된다, 그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건지려고 하는 것은 내 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육은 무익하다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갓난이를 낳아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많은 아기 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크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아기가 이제 다 컸어요. 다 크면 그거는 전부 다 썰배준 놈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익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오감의 세계 보이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위하여서, 영을 얻기 위하여서, 영을 키우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세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잠깐 짚고 나갈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이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의인하고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요. 그리고 언제 깨어나냐면은 성령 받을 때요. 우리가 0.0001초 사이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도 성령 받고 여기 깨어나요. 깨어난다, 이 말을 살아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태어나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것은 영의 올바른 기능이 시작된다라는 것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60세에 성령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15살에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의 영은 60살인 사람이 그때 성령 받았으면 그 안의 영이 60살? 15살 먹은 애가 성령 받았으면 그 안의 영은 15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과 그 사람의 나이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없는 거 여러분 알죠? 바로 이 영은 이 살아나는 성령 받은 그 순간이 육으로 치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의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바깥 나이하고 상관없고 또 바깥의 사회적 지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태어나는 거와 같고 갓난아기와 같으니까 바로 그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돼요. 60에 70에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나야 돼요. 자, 그래서 자라나는 것.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성령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졌죠. 물론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이야기해요. 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자녀인데 우리가 금방 태어났어도 그 집의 자녀인 거는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업을 했으면 아버지의 사업을 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갓난아이는요, 동네 깡패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다 당할 수도 있지요. 그 집에 아들이기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칭의의 아들이 아니에요. 칭의의 의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그때 의인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의인 한 사람의 그 의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칭의가 아니라고 이것은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장성해져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다 큰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 영이 다 큰 것을 결혼했다. 결혼하면은 성인이 결혼하잖아요. 다 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와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장성한 유업을 이룰 아들이다. 이게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장성한 자는 못 되었어. 자, 그렇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보통 어릴수록 보이는 것들, 혼과 육이죠. 세상 가치관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훨씬 그게 많죠. 요 퍼센트지를 보면 내가 아직 얼마나 어린가 또 얼마큼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이 성경 말씀이 저 음식을 쳤을 때 젖과 단단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앉아 있어도. 자, 그리고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나한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아직 내가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직 어리구나. 많이 자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받았는데 어리면 당연히 불안해요. 불안하게 됐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감사의 눈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정죄가 많아요. 자기도 정죄하고 이웃도 정죄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죠. 그리고 공허하죠.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워킹하지 못해요. 양심은 우리 마음의 핵이에요. 그런 것인데 이 양심도 타락을 했죠. 근데 이 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능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주의 일을 양심에 따라서 전부 다 주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양심이 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양심이 온전해지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 또 구체적으로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관. 말이 참 어렵죠. 시간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315면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암송해야 될 세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이나 또 그 다음에 17절이나 계속 있는 것이 지혜롭다, 어리석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관에 대해서 깨달아야 이게 지혜의 첫 번째.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분이 모세인데요. 그 모세의 유언이 있습니다.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편 91편에 보면 첫 번째가 보면은 시간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같은 말이에요. 지혜의 첫 번째, 두고 가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또 역시 신약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은 바울께서도 하신 말이 지혜, 이것에 반대는 어리석음. 요 지혜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육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사람 성장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자, 속사람이 성장하면은 이 땅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되란 말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계의 원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너는 여기까지 가야 돼. 요것이 착착 나가고 있으면 범사와 건강은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속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려면 뭐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요. 어느새 우리가 3월에 들어왔잖아요. 2022년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 인생 전체를 승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혜의 첫 번째인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자, 개나 고양이나 닭이나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도요.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요. 사람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수명이라는 것이 개, 고양이, 돌고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닐까? 여러분 개나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 보면요. 수명을 살고 나서 뭐 됩니까? 살아서 뭐예요? 고기 되기 위해서 살잖아요. 고기 되려고. 사람이 고기 되려고 살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닭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똑같도 다른 짐승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사람에게도 수명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 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뭐야?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창조된 거예요. 창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이 뭘로 해서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 열매,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정말 모든 것을 계획을 짜서 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모세나 또 여기에는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로 시간 계수함을 알게 하사라는 것을 유언으로 성경으로 남겨놓을 필요까지 없겠죠. 그런 거는 초등학교만 가도 우리가 다 배우니까 말입니다. 이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국말에는 세월 또는 시간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본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다음에 아껴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라 이런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개의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세월은 달력의 시간이에요. 수명 똑같은 것이고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성경은 지금 크로노스를 아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를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아끼라라는 것은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전부 다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마귀한테 다 폭삭 쏘여져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껴라라는 것은 구원해라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를 구원해라. 카이로스를 구원해라.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으라.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으라. 아멘. 그럼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 이것은 뭐를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다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기회요, 기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다 사람의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서 바로 우리의 영이 죽은 다음부터는 카이로스가 가려져 버렸어요. 카이로스를 모르고 되고 사람은 크로노스를 그냥 수명대로 동물같이 짐승같이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짐승같이 이 땅의 수명을 그냥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가려졌기 때문에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구원해내서 이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의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배우고 적용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절대로 내가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카이로스가 임한 것, 크게 임한 것이 굉장히 많죠. 바로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하늘이 열렸잖아, 그 밤에. 그거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돌베개 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 5년 차에 하늘이 열렸죠. 하늘을 보고서 소명을 받죠. 이사야가 바로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게 카이로스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큰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하늘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큰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카이로스가 임한 거에도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이 새롭게 확 와닿아요. 똑같은 찬양이 새롭게 와닿아요. 똑같은 말씀 설교도 다르게,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나타나야 우리가 카이로스를 알 수 있어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붙잡아서 내 거로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일어나는 것이 회개죠. 성령의 비춤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세임을 받아요. 이거는 이 세임은 세상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의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슈퍼 파워이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요.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재창조가 일어나고요. 또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어떤 때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새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뭐든지 지겨우면 못 사는 사람, 변화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여행이라도 가야 되고 쇼핑이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옷이라도 그냥 아무거나도 하나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하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영의, 특히 사람의 영의 특색, 오늘 주보 별지에 그 영의 특색을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많이 해당될 거예요. 왜냐면 타고나기를 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타고난 분들은 항상 이렇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새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거 못 견디고 변화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런 증상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에, 또 가장 성령 충만의 베이직은 뭘까요?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는 것처럼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아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라.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가장 큰 주님의 뜻은 뭘까? 아까도 얘기했처럼 주님의 뜻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 요것이 주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의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절하면 그게 주의 뜻이 돼요. 자,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뭐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내 믿음이 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요거를 생각해서 내 믿음이 앞으로 가는 쪽을 선택하면 그게 주의 뜻이 돼요. 무언가를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을 항상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주의 뜻을 분별할 때 아주 수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여러분 먹어본 적이 있으시죠? 술을 먹으면 뭐예요? 비철비철해요.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먹고서 똑바로 걷는다라고 해도 비철비철. 말을 똑바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헛구부라진 소리를 한다는 것처럼 말도 똑바로 못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취해 있으면 아예 나 자체가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꼭 뺏겨 있으면 그 사람의 베이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안 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한계예요. 영계의 한계죠. 자, 그래서 뭔가에 막 마음을 쏙 뺏기는 거, 이렇게 수치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 버는데 마음이 싹 다 뺏겼다. 내가 자식 키우는데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 이거 다 영어로는 술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이 이렇게 그야말로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카이로스를 또 잡지도 못한다. 카이로스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기회를 내가 분별을 못하고 이거를 잡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단기적인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집안을 꼭 다 치우리라. 또 오늘은 내가 몇 군데 전화할 것을 꼭 다 해라. 이런 단기적인 목적. 내가 뭐 학위를 받으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요.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격을 두죠. 자, 그렇게 두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결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 땅의 것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세운 계획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알아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이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까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처럼 바울에게 달려갈 길,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투에서 복싱을 한다 할지라도 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은 목적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때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 이 왜 사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잘 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해라. 만일에 이 목적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열심히 노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은 다 가요.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빨리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반드시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아까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죠. 이 나의 믿음은 절대로 뒤로 나가면 안 돼요. 뒤로. 믿음은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가 기회를 잡으려는데, 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이 시간을 구하는 것인데요.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회예요?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때라는 게 나와요. 때.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때가 나와요. 때. 여기에는요, 나쁜 때도 많아요. 병드는 때도 있고 우는 때도 있고 낙심하는 때도 있고 어찌할 줄 모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런 때가 많이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때가 있고 또 그 때에서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 이 때와 기간. 그래서 만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다 뭐를 발견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일표지만 이것은 뭐야? 나의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전부 다 눈을 열어서 싹 보면 다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나쁜 게 사실 없어요. 뒤집어 놓으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그렇게 눈이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가지나 이런 때 저런 때 때가 이렇게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28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바로 이 기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기회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는 이제 예화지니까 성경에는 이거 예화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렸을 때 누명을 쓰고 원수가 생겨서 그 원수를 갚느라고 평생을 보내고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을 갔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나한테는 원수를, 평생에 원수를 주어가지고 원수를 주었느냐,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답이 무엇이냐? 지옥을 갔어요. 답이 뭐냐면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이 땅의 시간을 낭비한 죄로 제목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제목이 가장 큰 죄가 다 시간을 낭비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전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맨날 옮긴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간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걱정했었어요. 그냥 뭐 전도는 안 하고 교회끼리 옮긴다, 이렇게만 돼. 지금은요, 그렇게만 돼도 할렐루야로 어느 교회든지 가서 다니기만 하면은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2년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교회를 아주 완전히 다 안 다녀버려요, 요즘은.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줌으로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러는 것에 파퓰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훨씬 더 악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코로나의 기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반드시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지혜는 뭐를 깨닫는 것이에요? 지혜는 시간관이에요. 시간관.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좋은 것, 나쁜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기회.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것을 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뭘로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기로 끝나는 짐승 같은 그런 크로노스를 살 뿐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이 마귀가 때가 악하니라 그런 것처럼 이 크로노스가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풍랑들이 나를 다 술 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